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하나임 뉴스입니다. 제가 분당 갈보리 교회에 대해서 계속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 보도를 하는 이유는 이게 그야말로 한국 교회의 타락된 목사들이 아주 전형적인 모습을 분당 갈보리 교회 담임 목사 이웅조 씨를 통해서 보는 것 같습니다. 가장 부패하고 타락하고 말이죠. 그런 아주 축소판이다. 그렇게도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흔히들 우리는 여러분 교권주의라고 이야기하죠. 교권주의가 뭡니까? 옛날에 교황 무험주의, 교황 지상주의, 그것이 주로 연결이 됐는데, 이 가톨릭의 부패 때문에 파생된 것이 우리 개신교 아닙니까? 프로테스탄트? 그런데 말이죠. 지금 가톨릭을 뺨을 칠 정도의 그런 체제를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분당 갈보리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 권력주의, 목사 권력 지상주의, 목사의 성직주의라고 그래야 될까요? 목사의 절대적인 권한을 내포하는 것이 이제 교권주의죠. 이 교권주의가 사라지지 않으면은 한국교회는 절대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립니다마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말이죠 바로 제사장이고요, 우리가 바로 선지자고 말이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 교권주의에 속아가지고 말이죠, 목사 지상주의, 목사 권력주의, 그리고 말이죠 목사의 특별한 하나님으로부터의 어떤 영성을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큰 권한을 받은 대리인 이런 의미의 교권주의가 되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라고 칭하는 자들에 의해서 이용당하는 그 사람들의 말이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이용되는 그 사람들의 그 욕심을 채워주는 지금 도구로 전락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말이죠 뜻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호세아서 4장 6절에 나와 있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말이죠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믿고 바라보는 것인데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목사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다 교권주의에 의한 것이고요, 다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이다 그런 것이죠. 이게 이제 교권주의가 좀 발전이 되다 보니까 목사에게 불순종하고 목사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 목사에게 대들고 목사에게 함부로 말을 하고 목사에게 함부로 접근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재앙이 내려온다. 목사가 아무리 잘못해도 주의 종은 하나님이 처리하시니까 신도들이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는다. 이게 터부거든요. 이게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 말이죠. 고정관념을 깨지 않으면은 신자들은요 평생 사꾼 목자들에게 이용당하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분당 갈보리 교회 성도님들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물론 한국교회 성도님들 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의 평신도들이, 이 평신도라는 개념도 사실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다 자녀죠. 우리 성도들이 정신을 차릴 때에 이 교회 문화가 맑아지고요 부패가 사라집니다. 얼마나 교권에 잠식이 되어 있고 터보에 잠식이 되어 있으면은 내가 너와 함께 성관계를 가짐으로 해서 네가 깨끗해졌다 그래서 옷을 벗으라고 그러고요. 여러분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 속아서 그런 것이죠. 자,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자, 분당 갈보리 교회 문제 말씀을 드리죠. 자, 분당 갈보리 교회 담임 목사 이웅조 씨는 캐나다 사람입니다. 보통 한국 사람이면은 이중 국적을 가질 텐데요, 이 사람은 아마 한국 국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부목사로 부임을 해가지고요 2013년도엔가 3대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는 한 10여 년 동안
상당한 금액을 수십억을 말이죠 횡령을 했다고 그래서 교인들이 자주간 교회가 가압류가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교인들이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모든 것을 알게 돼서 이제 고소를 하고 말이죠. 이웅조 씨는 교인들을 말이죠 막 출교시키고 그렇게 됐었죠. 자주간 여러 과정을 거쳐서 11월 5일 날 이웅조 씨는 검찰에 의해서 말이죠 성남지방법원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판에 회부가 됐다는 것이죠. 10억 5천만 원. 자, 이렇게 이제 기소가 되니까 그동안에 말이죠 교인들 앞에 거짓 설교하고 막 이렇게 했던 사람들인데요. 그 내용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소를 당해서 갈보리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임, 갈사모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11월 5일 날 이제 교회가 이런 문제가 됐으니까 이제 모여서 기도회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영상 보셨죠? 그 이제 유모 권사라님이라는 분이 모여서 이제 기도회를 인도를 하는데 부목사가 올라와서 말이죠. 그 권사님을 그냥 패대기 쳐버렸습니다. 그 영상 잠깐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자, 여러분 영상 보시는 바와 같이 말이죠. 이 부목사 김모 목사인데요. 기도하는 권사님에게 가서 그냥 뭐 자기 말로는 마이크를 뺏는다고 그러는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냥 뭐 내팽개 쳐버렸습니다.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한 달 동안 교회를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이 김모 목사는요. 결국은 특수상해 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가 됐습니다. 상당한 그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11월 5일이 아마 수요일인 것 같습니다. 화요일인지 수요일인지 그런데요. 9일날 이제 주일날 돌아왔으니까 이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담임 목사 이웅조 씨가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말이죠,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먼저 이렇게 이제 고소가 됐으니까 막 조사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웅조 씨는 절대로 나는 그렇게 죄를 지은 적이 없다. 그렇게 계속 발뺌을 하고 그런 적이 없다 이렇게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11월 5일날 딱 기소가 되고 나니까 이렇게 설교를 한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미 진행된 모든 사건들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었으나 그 누구도 그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 수요일 저녁에 또 문자를 받았습니다. 갈보리교회 지정학무 13억을 담임이 횡령했다. 여러분 다 들어서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일부 8억 얼마는 무혐의 처리되고 3억 얼마는 횡령했다라고 송치를 한 겁니다. 문자를 받았습니다. 무혐의, 혐의 없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중 프리스쿨과 관련한 것은 일부 혐의 없음, 일부 기소 처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분과 같이 저도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기소라는 것은 유죄가 확정되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기소란 절차상 재판을 통해 진위를 판단받아보는 단계라고 알려주었습니다. 해외에서 자란 제가 목회적 열정으로 마음이 앞서다 보니 한국의 자세한 법을 잘 살펴보지 못한 불찰이 있었음을 저는 깨닫게 되고 정말 제 자신에 많은 후회를 했습니다. 이번 일에 대해서 사회법 절차나 행정처리 부분에서 실수한 점이 있었던 점은 솔직히 인정하고 이런 부분에 제대로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담임 목사로서 성도 여러분들께 깊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부덕한 저로 인해 지난 오랜 시간 동안 마음 아파하셨을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2025년 11월 9일 날 주일 예배 설교인데요. 이게 거짓투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자막에 있듯이 말이죠. 11월 5일 날 성남지방법원에 10억 6천만 원을 횡령해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기소가 되고 나니까 이제 이웅조 씨가 교인들 앞에서 말이죠. 전부 무혐의 되었다. 그러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번 얘기가 지정헌금 13억 원을 횡령했다고 그랬는데 뭐 무혐의 됐다고 그러는데 이번에 기소된 사건은 말이죠. 이 갈보리 교회의 어린이집을 자기 마음대로 프리스쿨 주식회사로 바뀌어서 거기에서 이제 10억 6천만 원을 횡령을 한 혐의만 기소가 되고 말이죠. 지정헌금에 대해서도 검찰에 송치를 했는데 일부 유죄, 일부 무죄 이렇게 이제 송치를 했는데 검찰이 말이죠. 이거 다시 조사하십시오. 경찰이 무죄로 뽑은 것까지 다시 조사해서 올리세요. 그렇게 해서 지금 다시 내려간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다시 조사해서 검찰로 갔기 때문에 이것도 곧 기소가 됩니다. 그런데 이 이웅조 씨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자, 그걸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는 뭐 프리스쿨 어린이집 일부는 유죄가 되고 일부는 기소가 되고 일부 기소가 안 됐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부 다 기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말이죠. 그날 주보에 완전히 무죄가 됐다. 이런 식으로 지금 주보에 광고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교인들이 말이죠. 우리는 영적인 동물 아닙니까? 우리의 몸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이 없으면 말이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이 없으면 동물과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동물과. 우리는 영적인 동물이죠.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영분별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사단으로부터 영인지 성령님으로부터 영인지 우리가 한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웅조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게 사실이 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은 알고요. 갈사모에서 프랭카드를 걸고 여러 가지 집회하는 내용을 들어보면은 이것이 진위를 알 수가 있는데 이거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철저하게 이웅조에 대해서 분당 갈보리 교인들은 가스라이팅이 되었다. 물론 한 1000몇백 명은 말이죠. 지금 갈사모에서 똘똘 뭉쳐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거짓말을 왜 나쁜지 아시죠? 마귀가 거짓의 압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나쁘고요. 두 번째는 양치기 소년 아시죠? 어른들이 일을 하는데 저쪽에서 꼬마가 놀다가 늑대 나타났어요. 어른이 가보니까 애가 장난쳤거든. 한참 일을 하는데 두 번째 또 늑대가 나타났어요. 가보니까 또 장난이었습니다. 세 번째 늑대가 나타났어요. 진짜 이제 늑대가 나타났는데 어른들이 또 장난이겠지 해서 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제 희생이 돼버렸죠. 이와 같이 거짓말은 말이죠. 사람의 양심을 마비시키게 되고요. 서로의 신뢰가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거짓은 나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1월 15일 날 이웅조 씨에 대한 캐나다 사람이라고 그랬죠. 이웅조 씨에 대한 이제 첫 번째 공판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갈사모 아마 교인들이 가서 찍은 영상이 있는데요. 그 부분 스케치 장면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2026년 1월 15일 목요일 오전 성남지방법원 제1호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곳은 통상 중한 범죄를 다루는 법정이고 이날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웅조 피고인의 1심 1차 공판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갈사모 임원단은 추운 겨울 이른 시간부터 법정 앞에 줄을 서서 대기하였고 갈사모 성도들 70명이 법정 주변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공감한 것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였고 감사한 마음과 아울러 참담함이었습니다. 시간이 임박해지자 갈보리 교회 셔틀 차량을 이용한 두 목사들과 담임 목사를 옹호하는 15명가량의 성도들이 도착했습니다. 가벼운 목례를 나누면서도 불편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웅조 씨 입장하세요. 직원의 호명에 따라 피고인 이웅조는 2명의 변호사와 함께 법정으로 입장하였고 판사에게 공손히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그는 방청객을 한 번도 돌아보지 못하고 몸을 돌려 앉아 있었습니다. 주소지가 로얄 팰리스로 되어 있는 것과 현재의 주소지인 백현로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뒤 판사는 거주지를 옮길 때는 반드시 법원에 알려야 한다는 주의를 주었습니다. 이름과 생년월일을 확인하고 직업을 묻자 그는 짧게 목사라고 답을 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에게 성남 분당 갈보리교회의 담임 목사로 주식회사 갈보리 프리스쿨을 운영하며 2015년 3월 17일부터 2015년 11월 13일까지 영어 교육원 자금 1억 7천만 원을 5회에 걸쳐 수표로 인출하거나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했고 2016년 6월 27일부터 2023년 6월 26일까지 피해 회사 주식회사 갈보리 프리스쿨 자금 8억 9천만 원을 16회에 걸쳐 동일한 방식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총 20일에 약 10억 6천만 원에 달하는 횡령 혐의이다라는 기소문을 읽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 이웅조 측의 변호인은 이 사건은 피고인 본인의 법인인 프리스쿨 운영자금 10억 6천만 원의 문제라고 규정하며 1억 7천만 원은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대상이며 8억 9천만 원을 16회에 걸쳐 횡령한 것 중 5억 원은 추후에 변제하여 3억 9천만 원의 횡령이다 라고 변호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설명을 종합할 때 피고인 이웅조의 횡령 총액은 10억 6천만 원이라는 사실은 부인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 갈보리교회의 교인이라면 당연히 드는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갈보리교회의 부설 영어 유치원인 프리스쿨은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주식회사가 되었는가 라는 것입니다. 피고인 이웅조는 담임 목사가 된 이후 프리스쿨을 유치원에서 학원으로 전환하고 자신이 대표인 주식회사로 만들었음이 이 사건을 진행하며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교인총회의 동의 없이 교회의 부속기관을 이웅조 개인의 것으로 둔갑시킨 것에 대한 과정과 책임은 앞으로 반드시 해소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피고인 이웅조는 앞으로 2개월 후 2명의 증인을 세워 각각 15분씩의 신문을 신청했고 판사는 그가 국내에 있는지 목사인지 몽골 체류 중인지 물었고 3월 26일로 2차 증인 신문기일을 잡았습니다. 재판이 종료되고 판사의 퇴정 명령이 내리자 피고인 이웅조는 공손히 고개를 깊이 숙여 인사하였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그의 모습이었음이 씁쓸했습니다. 피고인 이웅조의 1심 1차 공판은 10시 50분 시작되어 8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진행되었지만 10억 6천만 원의 횡령액에 대한 인정과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 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짧지만 깊은 여운을 남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1월 15일 날 성남지방법원에서의 그 스케치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번 재판은 말이죠, 10억 5천만 원에 대한 재판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정헌금에 대해서는 말이죠, 무죄가 된 것이 아니고요, 무혐의가 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완화가 된 것을 검찰이 다시 조사를 해라 해서 말이죠, 더 강력하게 지금 송치가 됐습니다. 금년간에 아마 곧 기소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목사가 거짓말을 해도 됩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백일하에 드러난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 횡령 혐의를 감추기 위해서 뭐 교회에다 헌금을 하고, 도대체 이 목사가 말이죠, 지금 연봉이 1억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수십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이 구조적으로 이 갈보리 교회는 문제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이 악행을 제가 고발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당신 말이지 뭐 이 교회 교인들한테 왜 그러느냐, 우리는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같이 믿는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이 재판을 앞두고 갈사모에서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가 있습니다. 그 탄원서를 보게 되면은 이 이웅조 씨의 악행이 고스란히 그대로 다 나와 있습니다. 엄청난 것입니다. 그것도 한번 여러분들 보시겠습니다. 자, 피고인 이웅조 횡령사건의 엄벌 요청 탄원서, 이렇게 해서 말이죠.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그래서 내 내용이 이렇습니다. 저희는 경기도 성남시 소재 갈보리 교의 교인들로서 본 사건의 피고인 이웅조에 대한 엄정하고 신속한 처벌을 간곡히 바라는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피고인 이웅조의 비위 사실을 요약나열하여 이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본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범죄 여부를 넘어서 수천 명 교인들의 신앙과 공동체의 존립이 걸린 중대한 사안입니다. 피고인 이웅조는 본 사건 이외에 배임, 횡령, 사기, 업무방해, 재물 손괴 등으로 수사 중에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셔서 사법정의의 실현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소 이전에 피고인 이웅조의 교인 탄압과 보복 행위, 그리고 교회 헌법과 행정규칙을 무시한 불법 행위 및 교회 파괴 행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보면은요, 교회 출입문을 자물쇠로 봉쇄해서 교인들의 신앙교제와 모임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출입문을 말이죠, 잠그고 화장실도 열쇠로 잠궈버려서 말이죠, 이 갈사모에서 활용을 못하도록 한다는 거죠. 이게 목사 맞습니까, 여러분? 자, 그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남자 화장실인데요. 남자 화장실 잠금장치 1월 10일 날 이렇게 열쇠로 잠궈버렸습니다. 자, 이것은 여자 화장실이고요. 저도 이게 한번 가봤습니다만은 뭐 어디 가서 볼 일을 보겠습니까? 자, 여자 화장실 잠궜고 시건장치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문을 잠궈버렸습니다. 이렇게 출입문 잠금장치.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말이죠. 교회의 회복을 외치는 교인들을 예배 중에 강대상에서 설교하면서 말이죠, 사탄막이라고 그랬습니다. 저도 이 설교 내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쉽게 사탄막이라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자, 기소 이후에도 말이죠, 기소 이전에 지금 했던 거고요, 기소 이후에도 반성과 자숙이 전혀 없습니다.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거, 교회를 위한 기도회, 여기서 말이죠, 폭행이 일어나고 교인들에게 말이죠, 전혀 사과라든가 이런 것이 없고 말이죠, 2차 가해까지 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2차 가해. 4주 만에, 한 달 만에 교회에 나온 권사님에게 너무 연기를 잘해서, 여러분, 그 영상이 패력이 쳐지는 그 영상이, 넘어지는 영상이 연기입니까? 자, 관련 영상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보셨죠? 연기를 너무 잘해가지고 패대기 쳐서 4주 동안 병원에 있다가 말이죠, 4주 만에 나온 사람에게 위로의 말씀도 전혀 없고요, 악수하는 거 거절하라고 자기 두 손을 잡아버리고 손을 못 잡도록요. 그리고는 연기를 잘해가지고, 이 사람 목사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분당 갈보리 교회 교인들 왜 이래 속고 있습니까? 이 정도면은 이 사람 본질을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제 그 부목사, 김모 부목사는 특수 폭행 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가 됐습니다. 그야말로 막장 드라마죠, 막장 드라마. 자, 이와 같이 이웅조 목사는 폭행을 한 부목사를 오히려 감사하는 듯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2차 가해죠. 아마 이것도 이제 법적 조치를 할 것 같고요. 여러분,
참으로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자, 어떤 분들은 갈보리 교회의 장로들은 도대체 뭐 하느냐, 이런 목사를 어떻게 두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 방송을 했습니다마는 갈보리 교회는 장로가 없습니다. 박조준 목사께서 영락교회에 계시다가 이제 여기 개척을 했죠. 그때 뭐 장로들하고 알력이 많다 보니까 이 제도를 하여 없애버린 것 같습니다. 이 교회 정관이 문제죠. 이 지금 이웅조가 아무리 범행을 많이 해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교회 법적으로. 독립교단이다 보니까 독립교단 총회는 헌법이 없습니다. 지교회별로 헌법이 있는 것이죠. 소위 말하면 정관이죠. 이 정관이 엉망진창입니다, 여러분. 자, 이 갈보리 교회의 정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보리 교회 정관 제4조를 보게 되면 말이죠, 교회의 정치제도가 있습니다. 본 교회는 개혁교회와 회중교회의 정치적 장점을 선택적으로 채택, 보완한 정치제도를 취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개혁교회는 어떤 교회죠? 바로 장로교회입니다. 회중교회는 어떤 교회죠? 성결교회입니다. 그래서 개혁교회와 회중교회의 정치의 장점을 채택한다라고 되어 있으면은 실질적으로 교회 장로 제도가 있어야 됩니다. 바로 7위 장로죠. 그런데 갈보리 교회는 당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급기관 노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핵심 의사결정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말씀을 드릴까요? 바로 담임 목사하고 부목사로 구성된 목양회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장로교회에 있는 당회의 역할을 말이죠, 담임 목사하고 부목사로 구성된 목양회에 있는 것이죠. 목양회가 말씀도 전하고 7위까지 다 해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말이죠, 이 장로제도의 부재는 없는 것은 성경과 충돌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이죠, 각 교회의 장로들을 세워서 공동으로 교회를 치리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사도행전 14장 23절에 나와 있고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나와 있고요,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개혁교회와 회중정치를 한다고 해놓고는 사실은 정관은 전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교회적 입장 제3조에서도 나오는데요, 교회적 입장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 교회의 교리적 교회적 입장은 다음과 같다. 자,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본 교회는 사도신경 및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대소요리 문답을 신자의 기본 교리로 삼는다. 그리고 본 교회는 성경적인 보험주의적 신앙 입장을 가지며 초교파적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처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도 말이죠, 이 7위 제도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말이죠, 개혁교회, 개혁정치, 회중정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목사 독재법, 목사 완곡법이라는 얘기죠. 이거 개선되지 않으면은 분당 갈보리 교회는 영원한 목사들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당 갈보리 교회 성도님들도 물론이거니와 이 방송을 보시는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님들은 갈보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아침 식사하실 때, 점심 식사하실 때, 저녁 식사하실 때 단 30초라도 하나님, 갈보리 교회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펼쳐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가 바로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자기가 횡령한 돈으로 말이죠, 선교를 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도둑질한 돈을 가지고 말이죠, 공소시효가 끝났다. 하나님에게는 공소시효가 없는 것입니다. 자, 분당 갈보리 교회는요, 형사적인 것은 형사적인 것대로 진행을 하지만은 이 정관을 바꿔야 됩니다. 이 정관이 처음에 나와 있는 대로 개혁정치, 회중정치 선언을 했지만은 전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회중정치도 말이죠,
전체 교인 총회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공동의회라고 그러죠. 교인 총회에서 안건을 발의할 수도 있고 말이죠.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교인 총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양회에서 목사, 부목사가 마음대로 교인들을 치리할 수도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바꾸지 않으면은 노예법입니다. 노예법. 성도 노예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꽤 시간이 길어졌죠? 제가 점점 코가 막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새벽 1시가 넘었네요. 자, 이런 교회가 분당 갈보리 교회뿐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분명히 캐나다인 이웅조 목사, 이웅조 씨는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겁없이 함부로 이렇게 방송하겠습니까? 분명히 문제가 있고요, 있습니다. 왜 이런 사람을 처리를 못하느냐? 바로 이 정관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요, 우리나라에 팽배해 있는 교권주의, 교황지상주의처럼, 교황 무엇을처럼, 목사지상주의, 목사 권력주의, 목사 특별히 말이죠, 사도주의, 뭐 아무것도 아닌데 말이죠. 똑같이 왕같은 제사장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인데요. 물론 이제 선생으로서 우리가 존경하고 이렇게 섬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니까 다 같이 섬겨야 되는 것이죠. 근데 잘못된 거, 목사 우월주의, 이거 전부 공갈 협박입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한 번 말하면 벌을 받고, 이거 말도 안 되는 내용입니다. 자, 분당 갈보리교회 교인들 이 꿈에서 빨리 깨어나시고요. 정확하게 판단해서 교회를 바로 세워야 됩니다. 교회 흔히들 사랑 이야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또 공의 하면은 너무 애매말하죠? 사랑이 없는 공의도 공의가 아닌 것이죠. 사랑과 공의는 수레바퀴 같습니다. 어느 하나가 빠지면 제대로 굴러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세치혀에 속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의 개혁과 혁신의 본보기로서의 갈보리 교회가 거듭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만화뉴스에 공감이 가신다면 많이 공유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